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었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이 땅에 앉게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다같이요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있는 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칠병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성경의 무호성을 공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가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헷갈려 가지고 한 번 더 기록한 거다. 왜 다른 성경에는 없는 사건 아니냐? 똑같은 사건을 마가가 실수로 기록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록한 사람들의 글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 8장에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 보면 배경이 다릅니다. 배경이. 왜 그런가 하면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먼저 그 무리들이 달라요. 마가복음 6장의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당하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 죽자 자기들의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들은 저를 따르라, 저분을 따르라 한 세례 요한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목자 없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말씀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자 예수님께로 즉시로 왔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별개의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께로 오던 대상들이 또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과 이들은 함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두 번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의 사건의 요지가 뭔가 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북한을 볼 때마다 참 원통하고 분통하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북한의 여러분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최고의 지도자다, 가장 좋은 지도자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외치지만 정작 그 백성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쳐다보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요. 굶어 죽거나 말거나 자기들 배만 채우면 되고, 굶어 죽거나 말거나 자기만 잘 살면 됩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여러분 김정일이, 김정은이 용도자다, 최고의 지도자다라고 허위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요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먹고 살기 위해 자식들을 팔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 몸을 팔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지옥 같은 북한 땅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자, 나와 함께하자 말해놓고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악한 자입니다. 폭군입니다. 참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진정 좋은 지도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진짜 지도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왕도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대통령도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못 채워줘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해결 못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을, 여러분 왕에게 소망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소망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상황을 보면 8장 1절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신앙을 배우던 이 큰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3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빵도 다 소진되고 먹을 것도 다 소진됐어요. 이제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서 이 굶는 상태에서 보내면 가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는가? 2절에 보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사람들의 굶주림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데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게요, 여러분 우리의 병이 고침받아도 어차피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가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알리는 데 기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언제나 예수님의 기적의 동기는 그 마음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적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소경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주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각색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구름대처럼 몰려 나옵니다. 그때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문둥병자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사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의 동기는 언제나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사랑에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이렇게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기적을 바라는 동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동기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나를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민중앙교회 그 목사님이 한때는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완전히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성욕을 채우는데 여러분 이용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능력이 안 나타나죠. 당연히 안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능력을 조장해 가지고 여러분 사기를 쳐가지고 뭐래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데 그 능력과 기적을 구하는 동기가 언제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초창기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나를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야, 저 신영재 하나님 정말로 쓰시는 종이다. 능력 있는 종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다.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당연히 안 나타나죠. 그런데 초창기 청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영혼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프신 분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지금도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언제나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내 모습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굶어 죽겠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4절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다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6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때는 뭐 빵가게 가지고 빵을 사다가 나눠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려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 비록 빵을 사올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린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입니까? 이런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하나님, 난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서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우리도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몇 개가 있느냐? 2마리가 있습니다. 가져와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시자 그들이 배불리 먹고 여러분 떡이 광주리에 차고 넘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기적이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칠병이의 기적이 아닙니다. 칠병이의 기적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은 칠병이의 기적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가끔씩 어떤 분들은 너무 성경을 영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삶의 필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 땅에서의 고통 괜찮아, 조금만 참어, 천국 가면 영생이야, 천국 가면 다 사라져, 지금 고통은 감사함으로 견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겪는 고통과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은 돌보시고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의 고통일 수도 있고요,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가정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에휴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아빠가 보면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럼 이 아이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빠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내 문제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 주하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 그래 너 그 마음과 아픈 거 아빠가 알아.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하면 이 아이가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아빠하고 꼭 안겨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더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지도자로 믿으시고 그 지도자로 인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먹는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1욕구가 뭡니까? 제1욕구가 바로 식욕입니다. 식욕. 이 식욕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두 번째 욕구가 성욕이잖아요. 성욕도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욕구인 식욕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욕은 왜 중요한가 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육신의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영적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영원한 빵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 땅의 빵을 먹어야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영적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영적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빵으로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절대 줄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줄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또한 배고픔이 이 땅의 여러분 갈급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내려주신 은혜잖아요. 그렇죠? 양식이잖아요.
이 만나를 먹어도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 50절에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만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은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지도자로 믿으시고 섬기시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육적인 문제도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은 경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민감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 땅에서도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시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지도자라고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리들이 이 복을 누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이 땅과 내세에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지도자로 삼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사모하며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함께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는 자들의 필요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이 시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